오늘날 여러분들이 주를 만나기 직전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베드로가 하늘 향하여 모른다 하던 배반의 시간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끝날을 맞이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외적인 베드로의 입장을 거슬러 올라가 승리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자신을 찾아 세워야 할 역사적이고 섭리적이며 신앙적인 운명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운명의 고개를 넘어야 하는 우리들은 어떤 입장에서 어떤 책임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기 전에 골고다의 길을 걸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끝날 전 세계 기독교인은 재림의 때에 주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최후의 골고다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한 시대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한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선생님이 아무 죄 없이 로마 병정에 의해 끌려갈 때 속으로는 애달파하면서도 겉으로는 안다 하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세상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본의 아니게 예수를 모른다고 해야 할 처지에 놓일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에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들은 그런 자신을 놓고 항상 조심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땅 위에서 골고다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은 영계에서도 오늘날까지 세계적인 골고다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상과 영계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뒤에 두고 친히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오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사탄과 일대 판가리 싸움을 전개시키실 것입니다. 그런 접전의 시기가 땅 위에 나타날 때 우리들은 어떤 입장에 서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것과 같은 입장에 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털어놓고 우리 자신을 재반성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수고의 길을 사수할 수 있는 승리의 아들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입장에 서지 못하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려운 입장에 서신 스승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진정으로 자신의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려움이나 자신의 슬픔, 자신의 사정도 잊어버리시고 돌아보시는 예수님을 본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일대 변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은 그토록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서러움도 잊으신 채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주고 자신의 앞길을 염려해 주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의 감정은 폭발되었던 것입니다. 또 주님과 함께 희로애락을 같이 했던 옛 인연을 느끼고 순간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뜻 하나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각오하고 하늘을 향하여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조금도 인간적인 슬픔에 사무치지 않고 늠름하게 인간 구원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애쓰는 것과 부족한 자신까지도 염려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마음으로 부족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오로지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 바쳐야 할 제자의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한 예수님의 입장과 예수님을 대신해야 할 자신의 입장을 비교해 볼 때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는 천양지차가 있음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주님처럼 하늘을 중심 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하고 믿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 앞에 몸둘 바를 모를 정도의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즉, 불신의 자아를 놓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하늘을 향한 신앙 노정에 있어서 영원 불변의 모습으로 우주적인 사명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밀고 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일변해서 일생 동안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충동감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불신의 자아를 깨닫게 될 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 혹은 서로의 생애 노정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더더욱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뜻 하나를 위해서 이 땅 위의 만민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전부를 하늘 앞에 제물로 바치고 십자가에 끌려가시면서도 원망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새 제자는 자신들의 생애가 너무 개인 중심적이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를 중심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자들은 스스로 자신을 반성하고 예수님이 늘 소원하시던 뜻을 인게 맡아 이 땅 위에서 그 뜻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고 맹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베드로는 어떤 것을 느꼈는가? 자신의 불신을 느끼는 동시에 주위의 불신을 느꼈던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죄 없다고 할 예수 그리스도를 악한 주위 사람들이 묶어놓고 채찍질하면서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핍박당하시는 예수님의 시선 속에서 예수님의 서글프고도 외로운 마음을 꿰뚫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입장에서도 하늘길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뜨거운 시선 앞에 베드로는 주위 환경의 불손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제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될 수 없는 악한 무리들을 멸하기 위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위의 불손한 세력과 싸우겠다는 정의로운 각오를 했던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나가는 예수님의 선한 불변의 모습과 주위 환경의 불손함은 천양지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돌아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통하여 베드로는 자신의 어리석었던 생애를 청산할 수 있었고 주위 환경을 정화하여 선의 기준을 세워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더더욱 하나님께로 향했던 것입니다. 말없이 하늘을 위하여, 땅을 위하여, 만민을 위하여, 뜻을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을 통해 베드로는 저절로 주님을 존경하게 되었고 그 돌아가심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최후로 돌아보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자신을 알아주는 사도가 있음을 느끼게 했고 끊어졌던 하늘과 땅의 인연이 회복되는 순간임을 느끼게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혼자만 하늘과 땅과 그리고 만민과 수많은 사도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뜻 앞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며 통회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고난당하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만이 통곡하면서 슬피 울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도들을 중심 삼고 역사할 수 있는 기준, 예수님과 인간들이 서로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뜻만을 붙들고 부활과 재림의 때를 고대하던 것과 같은 입장을 여러분들도 어차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입장도 탄감복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노정에 남아진 최후의 운명이라 할진대 여러분들은 심각한 입장에서 진지하게 예수님과 자신 사이를 되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지조를 본받을 수 있어야 하며 예수님의 그 자세 앞에 몸 굽혀 통회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믿고 나오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염려하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얼마만큼 염려하면서 살았느냐가 문제입니다. 자신은 예수를 염려하면서 일생 동안 살았다고 하지만 어찌 죽음의 자리를 헤쳐나가면서 베드로를 바라보던 예수님의 생애에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탄감복귀 원칙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음의 길에서 무리들을 돌아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죽음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볼 줄 아는 자신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입장에 서는 동시에 예수님을 영광의 자리에 모셔드리기 위해 우리가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대신하고 예수님의 염려를 대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한때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그런 한때가 없다면 끝날, 즉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걷듯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나의 주요, 나의 신랑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베드로를 돌아보심으로써 비로소 베드로와 세 제자는 찾았으나 예수님을 직접 붙들고 천국까지 가 있는 성도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날에 처한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거할 수 있고 예수님이 운행하실 수 있는 참 성도, 예수님의 사랑받는 참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죽음길을 가시면서도 베드로를 돌아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염려하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탄대에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 할진대는 영광의 주를 붙들고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하루하루의 생활 전체를 통해 예수님을 위하여 염려하는 생활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수백 수천 번 우리를 찾아오셨지만 불신하는 우리의 생활 때문에 할 수 없이 돌아서시면서 서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만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서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가 많았지만 우리들은 그분의 사정과 그분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했고 자신의 뜻대로만 되어지기를 바라는 편한 신앙생활을 해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 앞에서 자신의 일생과 예수님의 일생을 비교해 보았을 때 자신의 불신을 자책했고 너무나 자신을 중심하고 살았다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의 30여 평생과 비교해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역사해 오시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생애 노정과 비교해볼 때 여러분은 베드로가 느꼈던 것과 같이 자기를 중심해서 살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불신의 자국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할진대 여러분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한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쉴 새 없이 주시하는 그 시선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체휼할 수 있어야 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둔 골고다의 산정이 아니고 십자가의 고개를 넘어 부활의 은사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가슴속에 숨겨져 있던 하늘의 뜻을 대신 품고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선조들이 저지른 죄악사를 밟고 넘어 그 승리의 산상에선 참아들 딸을 찾기 위하여 오셨던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인간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갖고 나타나셨습니까? 타락하기 전 인간이 하나님을 대하던 마음을 품고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타락권 내에서 사탄이 즐길 수 있는 느낌으로서가 아니라 천성을 대신하였던 것이며 하나님이 인간 대하여 요구하셨던 전체의 뜻을 품고 생애의 표준을 세워 새로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던 눈, 예수님이 들으시던 귀,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입, 냄새 맡으시던 코, 모든 것을 느끼시던 그 지체들은 땅 위의 인간이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하여 느끼는 지체와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죄악의 세상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뜻 앞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즐길 수 있는 말씀을 스스로 실천하여 만민이 자기를 본받아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승리의 조건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마음을 품으셨던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 것인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 것인가? 예수님이 바라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아 그 기준을 회복하는 사람이 없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이 땅 위에서 성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성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요구하시는 뜻은 예수님 자신을 표본으로 하여 세계적 승리의 조건으로 만민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만민이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도 원하셨고 예수님도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만민을 복귀해야 할 사명을 갖고 이 땅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이나 그가 몸으로 느끼신 감정이나 감각은 오늘날 우리들이 쓰고 있는 말이나 우리들이 느끼는 감정과 감각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예수님께서 하늘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 책임감과 우주를 대하여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켜야 할 전체적인 책임을 지셨던 그 심정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느끼고 체휼하고 생각하던 그 한 기준까지 나아가 예수님을 직접 대할 수 있는 상대적인 입장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불쌍한 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력을 기울여 아담 해와를 지어 놓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기쁨을 느끼려고 했는데 그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속에 슬픔이 사무치게 되었습니다. 이 슬픔을 풀어드리기 위해 오셨던 분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땅 위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는가?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사람과 같이 타락성을 벗고 원수 사탄의 참소를 받지 않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여시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참사람을 찾아 세우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앞에 4000년 동안 준비되었던 유대교가 예수님이 기뻐할 수 있는 하나의 참사람을 내어드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 선 예수님은 옛날 하나님께서 아담 해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기뻐하시려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서러움을 느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준비되었던 유대교가 불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자 이루 말할 수 없는 서글픔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선조로 말미암아 비롯던 하나님의 슬픔을 풀어드리기 위해 오셨으나 유대교단의 불신 때문에 이렇게 다시 슬픔의 입장에 처하게 되었던 예수님의 그 원한을 풀어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일 그러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모였지만 우리 주위에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조건들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항상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생활에서 참소의 조건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아담 해와가 무엇 때문에 타락했느냐 하면 들려오는 말이 어떤 말인가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천사장의 말을 해와가 듣게 되었을 때 그 말이 참된 말인지 거짓된 말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행동한 데서 타락이 출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것을 복귀해야 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른 귀, 참된 귀를 갖고 들려오는 말씀이 선한 말씀인가 악한 말씀인가를 스스로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들려오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도 알 수 없는 사이에 사탄의 유혹에 끌려가 천륜을 망치게 하는 일을 저지르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땅 위에는 여러분의 귀를 울리고 있는 말이 많은 줄 압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대신한 하늘의 말씀도 있을 것이요, 인간의 향락을 중심한 말도 있을 것이요, 사탄을 중심한 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활 주변에서 고막을 울리며 들려오는 이 말들이 어느 권으로부터 들려오는 말인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여러분이 사탄의 말을 듣게 되고 그로 인해 사탄은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아 가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깨어 있어 선악을 올바로 분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만민을 구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은 당시 유대 백성에게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른 귀를 가진 자는 자신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들을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짖은 음성을 땅 위에 있는 인간들이 하늘의 말씀으로 믿어준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정은 이로 말할 수 없이 애달팠고 슬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의 슬픔을 풀어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자신의 생명을 대신한 말씀이요 하늘을 대신한 말씀으로 알고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그러한 대자체인가를 반성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 하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만이 예수님의 뜻 앞에 어여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000년 동안 수고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대신한 말씀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가 타락한 전체의 사실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정을 대신한 말씀으로써 감동의 말씀으로써 타락 세계를 회복하기 위한 복음의 말씀으로써 민족 앞에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선조를 갖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타락한 아담 해와의 혈통을 이어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복귀의 길을 가는 노정에 우리를 가로막는 사탄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아 자신에게 들려오는 하나의 말이라도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올바로 구별해 들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만일 참과 거짓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날을 맞이한 오늘날 여러분이 예수님과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예수님께서 귀가 있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안타까움과 서러움에 사무쳐 토로하시던 그 음성을 여러분이 다시 들어 그분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뜻, 천천만 성도들이 원하는 뜻을 여러분 자체로 말미암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 개인의 귀를 통하여 들려오는 말씀 가운데는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책임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올바르게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4000년 역사를 대신하여 하늘에로부터 보내어진 메시아가 그렇게 초초한 모습으로 나타날 줄을 당시의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고도 메시아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 30여 생애를 더벅머리 총각으로서 목수의 일을 하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민 앞에 보여주시려는 하나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을 그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수고의 십자가를 지시고 계시다는 것을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즉 그의 일신 자체는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 수고하신 전체의 노정을 탕감할 수 있는 수고의 제물로서 나타났던 것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한 분을 찾아 세우기 위해서 4000년 역사 과정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이스라엘 선민을 형성해 나오셨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볼 줄 알았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볼 줄 알아야 했던 유대 백성들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홀로 골고다의 산정에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의 뜻을 안 자신이 기쁨의 저리에 처할 수 없었던 그 사정과 자기 자체를 만민 앞에 또는 하나님의 내적인 성상을 만민 앞에 보여주기 위해 불리어졌다는 그 사실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한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 세우지 못하여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6,000년 역사를 종결시키기 위해 뜻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 뜻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세워야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을 찾아 세우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 몰라주었던 우리 선조들의 과오를 탕감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세워놓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를 대하고 부르짖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홀로 울부짖다가 돌아가신 이후 성신까지 보내셔서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애달프게 손짓하고 있으며 우리를 위하여 애달픈 심정을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자체들이 2000년 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유대교인의 입장을 탕감하고 예수님을 대하여 과연 당신은 4000년 만에 하나님의 뜻을 대신한 승리적인 한 자체로 나타난 존재로소이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경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왔다 가신 이후 20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통하여 여러분 한 자체를 찾아 세우기 위해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와 성신이 수고해 오셨다는 것을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러한 여러분이 되지 못한다면 예수님 당시에 맺혀졌던 4000년 원한을 풀 수 없고 예수님 이후 2000년 역사에 맺혀진 하나님의 서러움을 풀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역사적인 빚을 지고 있는 여러분은 과거 선지자들이 전하였던 말씀이나 행동하던 그 모습을 함부로 비판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손짓을 하며 말씀하시는 그 성상 앞에 역사적인 사명에 불타고 계신 예수님의 형상 앞에 온유갬손히 경배드릴 수 있고 나아가 예수님의 친구 될 수 있는 하나의 존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의 존재가 이 땅 위에 나타나야만 여러분은 그분을 본받아 30여 평생의 노정을 거쳐가지고 2000년 동안 수고하신 그 심정을 실증적으로 위로해드릴 수 있는 신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악에 사로잡혀 사망의 어두운 가운데서 신음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몇 번이나 찾아오셨는지 압니까?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탕감 복귀해야 할 운명이 남아있는 이 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노정을 그대로 거치게끔 하기 위해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의 뜻을 세울 수 있기까지에는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의 선지서녀들을 보내 섭리하신 수고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